화면을 이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그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결과는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산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은 수많은 생명을 죽여서라도 목적을 이루면 다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할 때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육신, 그 다음에 어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선하게 창조했던 것이 타락하게 되었고, 또 이 타락한 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구속시키는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성육신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이런 분이 물질적인 육신을 입고 이 물질 세계에 오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비록 이 물질 세계가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세계로 들어와서 회복시키려 한다라는 것이 이 성육신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좋고 물질 세계는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본래는 선하게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대상이지, 배관시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물리치고 잘라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성육신 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주님이 이 성육신 하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망가졌거든요. 이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뭐냐? 어떤 우리 인간 세계는 죄로 인해서 아주 깊이 손상되고 부패된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패된 세계, 손상된 세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싹을 지불함으로써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뭐길래, 그리고 이 세상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들이 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존귀하신 분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고난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주님마저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죄의식도 별로 못 느끼고, 또 죄 짓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죄란 뭐냐? 성경에서 말할 때 죄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또한 또 죄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주제를 모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거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 이것도 죄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죄는 한마디로 딱 이게 죄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죄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근데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관계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인간관계의 법질서를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행위가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이 죄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죄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죄가 있고 적극적 의미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의 죄는 뭐고 적극적 의미의 죄는 뭘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말을 했는데, 죄란 뭐냐? 선의 결핍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선의 결핍. 자, 그럼 이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의 결핍이라는 말은 선을 행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악을 행치 않는 거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선을 행하나요? 날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악을 행하나요? 그렇다고 또 날마다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도 안 행하고 악도 안 행하고 마치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것도 죄다. 그게 뭐냐?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도 행하지 않지만 또한 악도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날마다 악을 행하는데 나는 악을 행하진 않잖아. 뭐 그렇다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 나는 죄인은 아니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할 때 죄란 뭐냐?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이런 어중간한 사람도 뭐냐? 선의 결핍,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또 뭐가 죄라고 얘기하냐? 선의 실체적인 결핍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의 실체적인 결핍은 뭐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 자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하듯 적극적으로 선을 행치도 않고 악을 행치도 않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 그거 역시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입도 막아놓고 먹을 수 있는 소화기관도 소화 안 되게 딱 막아놓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싶어도 못 먹지. 그런데 인간은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보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잖아.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뭐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자신이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신포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신포도를 먹지 않았다면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면 그거는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한다면 이 죄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만 나오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 나는 분명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책임, 그 벌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 십계명의 제2계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죄로 인해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까지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죄도 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냐.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가 뭐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던 바로 왕 있죠.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씩 하나씩 치는데도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바로가 강팍하게 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가 이렇게 강팍한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도 악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은요 그냥 강팍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강팍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가만 냅두는 게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회개토록 만드는 거죠.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람은 강팍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서도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러운데 내버려 둔다. 그래서 사람이 우둔하게 되고 점점 미련하게 돼가지고 짐승처럼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기로 정해놓으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순종치 않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사람이 타락한 것을 보고 너네들이 그렇게 타락했어? 그래, 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체험해 봐.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면 점점 더 부패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된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이 타락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또 이 죄란, 그러니까 이 죄란 개인이 짓는 죄도 있고 어떤 집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우는 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죄는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죄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 왕노릇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 죄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있게 되면 그 원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 원죄가 있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막 죄를 짓는 애들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애는 이렇게 죄 짓는 애는 없어. 언뜻 보면 선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죄를 전혀 범하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왜 그러냐?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기원과 원천이 되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아담의 후손도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있어요.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래요. 뭐 특별히 지은 적 없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야 돼?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거 억울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건 안 억울해요? 내가 선한 거 행한 것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의인이 되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일종의 언약론 때문에 그래요. 언약. 보통 이 언약은 이 약속을 맺을 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잘못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공동체의 영향이 개인에게도 미쳐지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의 그 결과가 우리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냐? 공동체에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언약론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냐? 이 원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본능이 내는 걸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본능에 원죄가 영향력을 미쳐. 그래서 인간의 본능 속에 욕심도 생기게 되고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막 생겨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몸이 커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이런 나쁜 본능들이 우리의 이 인격 속에 쫙 사로잡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원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사람은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죄는 어떤 개인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어떤 그 죄의 세력하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어떤 그 정치, 어떤 사회, 문화, 심지어는 학문 이런 데까지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 폭정이라고 하는 잔인한 정치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인간 문화나 사회에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인종차별, 그리고 남녀차별, 또 돈이 있고 없고 간의 어떤 빈부격차의 차별, 어떤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 죄가 학문 속에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하나님과 대적하는 진화론, 공산주의, 이런 악한 학문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냐? 이 땅이, 이 세계가, 우리가 각각의 모든 인간이 선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윤리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자는 것이 윤리고 도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세상,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우리가 조그마한 선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또 선을 행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잖아. 그런다고 해서 이 세계가 뒤바뀌어지겠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점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죄에 오염되었고 원죄에 의해서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강팍해지고 더욱더 죄인이 되고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면에서 이런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행하냐? 죄만 지어. 더 큰 죄를 짓까? 덜 큰 죄를 짓까? 어떤 소극적 의미의 죄를 짓까? 적극적 의미, 실체적 의미에서의 죄를 지을까? 하는 그런 자유만 있을 뿐이지 어떤 선하게 될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부패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전적 부패론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세상 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되거나 선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예요. 자, 그런데 윤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주의. 자, 그런데 이 윤리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뭘로서만 죄에서 해방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방은 정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암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냐? 그건 아니야. 그 해방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었구나.
이 세상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죄에서 해방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뭘 했다고 해서 죄에서 해결되느냐, 죄에 대한 책임에서 해결되느냐,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것으로만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받는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이런 교리, 이런 논리는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주의와 철저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세상의 윤리주의란 어떤 거냐? 세상의 윤리주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도덕을 행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 선해질 수 있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선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윤리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와 합한 내용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도덕을 행하고 윤리를 행하고 정말 율법을 행하고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 죄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만이 해결된다. 이것이 어떤 기독교적 윤리관이에요. 세상의 윤리관하고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딴 게 어디 있어, 그 말도 안 돼,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이 세상의 철학에 오염이 돼서 그래. 이 철학을 배우면서 뭔가 사람이 뭔가 대단한 존재로서 생각을 해. 우리 철학가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자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칸트에게 있어서 어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성, 합리적인 지성, 이성. 이것을 칸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칸트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규범이라고 그랬죠.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 규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칸트에게 있어서의 규범은 뭐냐? 이성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칸트는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선을 생각할 수 있고 올바른 도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성이 의지의 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철학을 펼쳤던 자가 칸트예요. 이것이 칸트의 윤리학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사나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성은 이것을 내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이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나요? 칸트도 그건 알았어. 이성이 막 명령하는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칸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곧잘 따라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나아가냐? 아, 나는 이성적으로 사는 참 이성적인 인간이야. 나는 지성인이야. 난 도덕적인 인간이야. 나는 아주 윤리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사로잡히게 돼. 그리고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이, 저 야만인들, 아유, 저 미련한 것들, 아유,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칸트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가 계속 이성적으로 이성이 판단할 때 선하다고 하는 모델로 접근하고 끝없이 계속적으로 그 모델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 덕을 쌓는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 고결한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 이러면서 자꾸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럼 이 칸트의 얘기의 그 기초는 뭐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다. 인간은 완전하게 충분히 거룩해질 수는 없어도 이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 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니까.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어떤 인간의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예. 그래서 이 칸트의 윤리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막 노력을 하면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이런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어떤 원죄론과 같은 어떤 근본학 이런 거를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선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선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날 때부터 죄 중에서 잉태되고 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자라면 자랄수록 그 죄성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 어떤 죄악관이에요. 근데 이 칸트는 이런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칸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법을 제정하고 도덕성을 규정한다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진정한 법과 도덕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이성에 입각한 도덕성, 어떤 인간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선의 개념, 이런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인간의 도덕성에서. 그래서 이 칸트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도덕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입각한 도덕성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거의 하나님을 누굴 하나님처럼 생각하냐? 이성.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근데 칸트는 이성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칸트에 의하면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인간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최고의 법, 지복이라 그러죠. 지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칸트의 윤리학이고 그 칸트의 윤리학에 영향을 입은 모든 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이 우리들이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딴 게 필요해?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다 뭐냐? 칸트의 윤리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시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죄 문제는 십자가로서 해결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과 지성적인 노력에 의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 매달린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에게 의지할 때 그 강도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의 세계가 단순간에 열렸어요.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의지로 필사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강도에게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해결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강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죄에서의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칸트가 수없이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은총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칸트처럼 어떤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세계관이고 잘못된 어떤 철학이다.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죄의 세력가 있다. 죄는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 문제는 누굴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자, 이런 자에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칸트의 윤리학에는요, 어떤 범죄하고 자기의 나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십자가에 매달린 살인자들이라든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칸트가 볼 때는 이런 자들은 다 뭐냐? 아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짐승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노력하는 자는 참 도덕군자, 선한 자, 이런 판단을 하죠. 오늘날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 보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선한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일까요? 절대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가요? 아니다. 그 사람이 선을 이룰 수 있나요? 절대 없다. 죄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성에 의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성으로서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인 윤리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제시한 유일한 구속의 길은 어떤 율법에 대한 순종에 의거하여 어떤 구원의 길에 이르려고 시도하는 이런 율법주의를 아주 철저히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뭐 때문인가? 죄 때문이다. 왜 죄 때문인가? 죄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됐고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 이거에 이런 어떤 믿음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걸 꼭 기억해야 되고, 요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한 3분간 쉬었다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